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하고 함께 모여서 응원하던 때가 그리 오래전이 아니라고 느낄 만큼 우리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가 막 들썩들썩했어요. 2002년도니까 벌써 20년, 21년 전 이야기입니다.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났는데 TV 앞에서 때로는 모여서 좀 큰 스크린 앞에서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은 광화문에 나가서 막 뭐 잠실 뭐 이런 데 아예 단체로 모여서 함께 응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야, 광화문에 한번 나가 봤으면 그 열기를 좀 더 실제적으로 느꼈을 텐데 TV에서 보는 거랑 가족끼리 아파트에서 와 하다가 아주 온 동네 떠나가는 느낌하고 깜짝 놀랐죠. 뭐 아파트 전부가 다 동네가 다 막 꼬린하고 막 하는 때 이 뭐 천지가 진동하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런 현장이 광화문에 막 그렇죠. 그 많은 인파가 같이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마 그런 현장감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시합장에 그죠? 잠실에서 만약에 하면 운동장에 나가서 야, 저 꼭대기에서 막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맨 위에서 보는 사람은 저기까지 극성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열기를 느껴보니까 이건 가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겠구나. 현장에서의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근데 또 그것도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 보는 거랑. 그래서 우리 음악이나 연극이나 공연할 때 S석, A석, B석, C석 이건 뭐죠? 얼마나 더 가까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거에 따라 대가를 좀 더 치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아예 현장감을 느낀다는 건 아주 그것을 내가 보고 만지고 듣고 하는 실제적인 거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장을 TV 화면 속에서 보는 게 우린 그 정도로 만족을 하지만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람하고는 이건 경험해 보지는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 학생들하고 그 패러글라이딩인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딱 봐도 제가 겁이 많은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아이 그래 뭘 이렇게 두려워하나 겁이 많나 해서 따라갔는데 움찔움찔 뒤에 있을 때는 오 하다가 딱 물론 이제 뒤에 저를 안고 그것을 하는 전문가가 이제 저를 안고 같이 뛰어내려서 이제 그 낙하산에 바람을 타고 한 몇 분 정도 날랐어요. 야, 그 공중에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나르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신혼여행을 스위스에 가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알프스산 3,000m에서 뛰어내리는 걸 부부가 신혼여행 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멋지다 너. 나도 지금 하고 싶다. 다 지나가는데 뭐 한 번 뛰어내리는데 50만 원인가 그렇대요. 50만 원은 금방 없어지는 돈인데 그런 경험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구나. 요 몇백 미터에서 잠깐 타본 것도 너무 황홀했는데 저 3,000m에서 알프스산 위에서 그걸 한 사람은 그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TV에서 대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또 스킨스쿠버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그 배꼽 아래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벌써 두려움이 있는 저로서는 그런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물에서 자유하고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아예 그 물속의 세계를 다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TV로 보는 것과 물속에 실제 들어간 사람과의 경험은 차이나 그것도 왕창 차이나 중국 표현으로 왕창 차이 나죠. 그렇죠. 왕창. 자,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영상과 TV, 핸드폰으로 이제 뭐든지 이제 이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뭔가 만족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TV로 예배 드리는 것 어쩔 수 없어서 그러지만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구경하는 것하고 스타디움에서 이제 구경하는 것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하고 아예 함께 뛰어보는 것하고는 이건 또 왕창 차이나 해서 그렇죠. 왕창 차이가 나겠죠. 저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구경하는 것 그렇죠. 연예인들이 나오고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하다가 저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돈 내고 구경하는 것보다 장소를 이렇게 빌려서 못해도 우리끼리 그 시간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저는 더 낫다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예배에 대하여 처음에는 구경했죠.
아, 성가대가 참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구나. 아, 목사님이 오늘 참 설교를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고 제가 이제 구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주님께 이끌려 이제 앉아서 구경하던 제가, 따라하던 제가 앞에 나와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찬양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제가 1대1로 하는 찬양의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따라할 때는 기분에 따라 오물거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작게도 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주님만 보고 찬양한다고 하니까 전심으로, 그렇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은 왕창 차이나. 설교를 듣는 것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는 왕창 차이나. 자, 물속에 들어가서 경험한 사람, 하늘에서 날아본 사람, 그걸 TV로 본 사람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하고는 이건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 예수님을 이제 멀리서 보던, 그렇죠? 아니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하여 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그래도 멀리서라도 현장에 와서 저기 말씀하시네, 그죠? 어떻게든지 들으려 하고 병 고치는 걸 내가 봤어, 나도 봤어, 그 현장에서. 그거랑 아예 주님의 손을 잡아보고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경험하고는, 여러분, 이 거리, 이 간격, 이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이제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낍니다. 안경을 벗으면 이제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고 멀으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은 멀리 있는 것도 보일 때, 저는 이제 멀리 있는 건 더 아예 뿌여니까 안 보인다고 그러죠. 안 보여. 그런데 눈이 밝은 사람은 저기 뭐가 보인다. 누구는 보는데 저는 못 봐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은 보는데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해요. 단순히 이렇게 시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을 보면, 그렇죠?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는데 그 하늘이 전부일까요? 이젠 우리는 우주라는 세계, 과학의 지식을 통해서 저 하늘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 광대한지, 보이는 것 이상의 더 넓은 영역이 지금 실제하는데 우리는 뭐만 보인다? 눈으로 인식하는 그 수준만 보인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시력에 따라 누구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보이는 영역에서 모르는 건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풀숲에 산삼이 있어도 산삼이 어떻게 생긴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보아도 다 풀로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뭘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보이는 것도 내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지,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짜 보고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저 우주보다 넓은, 그렇죠? 실제 이 세상과 저 하늘의 세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 더 큰 거예요. 보이는 빙산의 튀어나온 부분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것처럼, 지금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무식한 거죠.
자기가 좀 안다고 모르는 것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더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TV에서 또는 누가 들은 이야기로 그냥 뭘 배운 이야기로 우리가 지금 뭘 좀 알고 보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작고 아주 극히 한 부분만, 그죠? 우린 아이가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아이의 보는 눈으로는 뭐만 보여요? 엄마 아빠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누가 잘해주나 안 잘해주나 자기의 필요에 따른 그것만 보이는 그 아주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 하늘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아주 이 어린아이 수준의 극히 작은 것, 내 먹고 사는 것, 내가 보이는, 내가 아는 영역, 그 영역 밖에는 우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진짜는 더, 그렇죠? 진짜는 더 실제 하는 건데, 그렇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는 가는데 뭘 할까? 우린 지금 뭘 아는 자일까? 뭘 보고 살아가는 것일까? 다 TV나 그냥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린 인생이라는 영역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일까? 우린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기의 작은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끝나는 것은 아닌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요 기목걸이라고 말하는데 우린 진짜 뭘 보는 것일까? 우린 진짜 뭘 듣고 있나? TV에서, 뉴스에서 또는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우린 뭔가를 듣는데 우리가 듣는 내용들이 우리가 보는 것들이 과연 우린 뭘 알고 뭘 듣고 뭘 살아가고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실체일 텐데. 야, 바다 참 시원하다. 근데 바다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죠? 그 넓은 바다도 뭐 한번 이렇게 가까이 실제로 보질 못했어요. 그냥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보이는 세계 이외에도 우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또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볼 수 있나요? 귀신은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건 없는 걸까요? 그래요.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마음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없다고 그러면 또 자기를 부정하는 거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조리예요. 모르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모르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린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들일까? 그러면 들어봐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린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기도는 한대요. 뭐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는 한대요. 그런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요? 경험해 보지 못한 건 자기가 모르는 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꼭 어린아이가 난 몰라. 그러니까 없는 거야.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여겨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귀로 듣기도 해요. 그런데 또 신비하게도 레마처럼 분명히 들었는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인식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또렷하게 귀로 들리는 것처럼, 그런데 귀에 이 고막으로 들린 게 아니고 레마로 내 안에 내가 내게 명한 40일 기도를 준행하지 아니한 고로 하고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뚜렷하게 제 심령 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다윗이 왜 밧세바에게 넘어졌는 줄 아느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땐 귀로 들린 게 아니라 고막으로 들린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들리는 음성이에요.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한테 말씀하시네. 목사님의 설교가 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겨질까? 이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들어보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분명히 문자로 써 있는데 어느 말씀이 갑자기 심령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또 예배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뭐가 확 열리면서 신비한 영역들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처럼. 그러면 또 나는 안 보았는데 너는 보았니?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자기가 못 보면 또 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은데 인간은 스스로 보이는 게 전부처럼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얼마나 구경하며, 그렇죠? 누군가가 전해준 얘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경험해보고 진짜 그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너무 쉬운 예지만 조금 후회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아니 되게 바쁘게 산 것도 아닌데 그 대한민국 할 때 한 번은 그 잠실 스타디움에 한번 가봤을 걸. 현장에서 느껴본 사람과 TV에서 느껴본 것하고 그 얼마나 다를까. 그래서 아마 비싼 돈을 내고 막 연극 공연도 가고 가수들 콘서트에도 들어가고 또 오케스트라 그런 데 가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CD로 이렇게 듣고 아니면 유튜브로 듣는 거, 보는 거, 그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네. 찬양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비한 영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 보이지 않는, 그렇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와 탐심, 거짓, 불의, 이 죄와 싸우고 이 죄를 실체로, 그렇죠, 날마다 직면하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런 의사들, 또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있는 병과 싸우는 그 의사가 몸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죠, 그것을 이제 CT로 찍고 때로는 수술을 해서 직면을 해서 싸우는 것. 참 의사 선생님들이
귀한 영역을 해요. 근데 겉으로가 아니라 실체와 직면해서 싸우는 것처럼 우린 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존재인 사단과 싸우는 사람들. 우리 심령 속에 세상과 그리고 저 사단의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시험과 공격 속에 죄와 싸우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도 경험하며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나의 몸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더라.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예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사람.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경꾼 하지 마세요. 스타디움에 앉아서 막 구경하는 그 응원하는 그런 관중보다 그것만 해도 요즘 같으면 TV로 보는 사람과는 아주 비교가 되겠지만 이젠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내려와서 이제 후보 선수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훈련하고 게임에 실제 선수로 뛸 수 있는 단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뭐다? 제자다. 무리와 제자를 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리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멀리서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예 이제 실체로 들어와서 찬양도 뭐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대나 또는 리더들에 대하여 그냥 구경하고 그냥 뻥긋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죠. 이건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고 내가 맛보아 아는 시간이에요.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주님과 경험하는 신앙이 이게 실제적인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는 누구도 알고 빌라도도 알고 헤롯도 알고 백성들도 안 거예요. 백성들을 잘 속여서 병 고친다고 짜더니 돈을 갈취하더라. 조사 다 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니까 지금 빌라도도 혹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규합해서 밀란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킬까 봐 아주 철저히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색을 전혀 띠지도 않았고 또 백성들을 미혹해서 돈을 갈취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다는 거예요. 헤롯도 알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여기 증거하고 있어요. 자, 빌라도와 헤롯만 알았을까요? 아니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들도 알았을까요? 이건 보면 알 수 있고, 그렇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조사해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려고 하면 지금 빌라도조차도 헤롯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어느 공안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을 중국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고 추방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준으로 자기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가 아니면 뭔가 손해를 끼치는가를 다 계산해서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주변에 많은 유익을 끼치면 그냥 싹 내버려 뒀다가 그런 일은 안 하고 자꾸 예수만 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서양의 기독교로 그렇죠.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의 가치를 깨고 뭔가 타 종교를 아주 광범위하게 퍼뜨리려는 행위를 너무 집중하거나 그런데 영향이 있으면 위험인물, 그래서 추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다 계산하는 거죠. 응? 이게 자기 정권 유지에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무리들이, 즉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 바라바, 뭘 바라보다가 걸렸는지, 그렇죠? 바라바라는 존재가 지금 감옥에 잡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고 또 살인을 한 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죄가 번연히 드러난 한 죄인 중에 대표인 빌라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아무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은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를 발견할 수 없는, 헤롯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 누구를 죽이라고 말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때 그렇게 말해요? 막 사람들이 치를 떨어, 저 사람은 이렇게 뭘 도무지 이렇게 뭘 말로 하거나 뭘 해서 바뀔 수 없을 만큼 악하다. 시대의 살인마, 살인도 우발적인 실수로 뭐 이런 살인은 다 참작을 해서 뭐 적당한 감형을 해주는데 무조건 죽이라라고 말할 때는 우린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아주 악독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까? 아주 고의로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그건 도무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가진 인정의 상황에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흉악범일 때 뭐라 그래요? 저런 사람은 죽여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자꾸 죽여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가 없이 병을 고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군사적 반란을 요구했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적은 너무나 감추인 것이 없이 드러냈는데, 그걸 보여줬는데, 그걸 보았는데, 빌라도도 봤는데, 지금 이 무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 봤는데, 똑같이 봤는데 보지 못할 땐 뭐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보아도 보지 못할 땐 무엇이 없을 때?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여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선생된 자들이라. 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고 가르치는 자였는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것, 이건 그들의 지식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건 지식이 없을 때고요. 또 하나는요, 눈이 가리어졌을 때, 욕심에 눈이 멀었을 때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뭘 보는 사람일까 하고 이전의 삶을 보니까 그저 나밖에 안 보이는 사람. 어릴 때 저희 삶은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 보이죠? 이쁜 아가씨. 이쁜 아가씨. 또 내가 좋아하는 거, 그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뭐에 빠지면, 빠진다고 그러죠. 뭐에 몰입이 되면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TV가 틀어져 있어도요, 다른 생각에 몰입하고 있으면 저거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보여주어도 우리가 지금 자기의 욕심에 빠져 있거나 세상에 빠져 있거나 자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 그건 성경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이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네가 지금 고백한 그 참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우리한테 열어주셔야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요, 제가 주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안 들린다고. 그러면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듣게 해줘야 듣는다고? 주님이 듣게 해줘야 듣는다. 제가 못 듣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안 들려요, 주님. 그러니까 듣게 해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믿어지게 해 주셔야 돼요. 전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건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안 해 주시고 누구는 해 줄까? 그걸 뭐라고요? 오야맘,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안 주실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행위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교만한가? 내가 높아져 있는가? 내가 지금 뭔가 내 속에 빠져 있는가 하고 주님한테 자꾸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뭘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 지금 내가 아는 것으로 자꾸
뭔가 안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며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무엇을 제가 전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제1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제 여러분들과의 신앙의 관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참 어렵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건 주님 음성 듣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뭘 하라고요? 말하라고. 주님도요, 가만히 있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도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말씀은요, 자신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나의 실체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대화란 말이에요. 나를 그대로, 내 속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이게 진정한 관계인데, 우린요, 꼭 이 그러니까 이 TV와 이 문화 속에 그냥 겉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다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게 무슨 대화예요? 대화는 그런 게 아닌데, 잘 지냈어? 밥은 먹었고, 뭐 재미난 거 없어? 드라마도 이렇게 찍으면요, 아무도 안 봐. 이런 드라마는 안 봐요. 그래서 진짜 게임을 해도 지금 이 게임이 흥미진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게 흥미진진이 아니라 신묘막측한 세계로 지금 주님이 이 제자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계속 겉만 꾸미고 진짜를 나눠야 못 나눠요?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죠? 제자들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이 꿈꾸지 못했던 신비한 영역의 세계로, 깊은 바다 속으로, 저 높은 하늘에 그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 영역으로, 그냥 우리가 날마다 밥 먹었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잘 잤나? 잘 잤어. 쌌어? 잘 쌌어. 아니, 우리 삶이요, 뭐 하고 있어요? 새끼 먹고 싸고, 뭐 직장에서 뭘 되게 일을 어떻게 수십 년 했는데 뭐 남았어요? 예, 신경통 남았어요. 통장에 왕창 뭐도 없어. 열심히 뭘 했는데 뭐 남았어요? 뭘 알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렇죠? 한 주간 또 막 뭘 했는데 뭐 한 거예요? TV 드라마도 다 지나면 뭐예요? 드라마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 모래시계. 그 모래와 같은 이야기는 꽤 오래 기억이 남네. 네? 왜 그랬을까? 아니, 수많은 드라마 속에 아직도 가슴 속에 남는 드라마 손 들어보세요. 다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말씀이고요. 그건 실체예요. 실체. 소경이 눈을 뜨면 옛날에 그랬었나 라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세계는 여러분 그냥 지나간 이야기,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열어놓은 이 말씀의 세계는 2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말씀의 세계가 베드로의 삶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축구 게임은 그리고 끝났어요. 4강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추억으로 끝났어요. 그때의 함성은 추억 속으로 다 그래서 영상에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경험한 은혜의 세계, 성령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 은혜의 세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리들은 지금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여도 이들은 듣지 못하니까 죄에 가려있고 욕망에 가려있고 지금 여기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빌라도를 통해서 3번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묻고 있어요. 지금 여기 기회를 줄게. 응? 죄인을 하나 풀어줄 기회까지 줄 테니까 뭐 하라고? 한번 예수님이 죄인이야? 바라바가 죄인이야? 이 빌라도가 이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마태복음에 이들이 시기했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벨을 인정하니 지금 그 시기가 누구를 죽이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참 무섭구나. 우리가 시기 그러면 시기 질투 그러면 조선 왕조 500년에 여자의 시기와 질투는 그렇죠? 독약을 막 써서라도 심지어는 안 되니까 남편을 죽여서라도 왕을 죽여서라도 지금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이 시기를 남자들도 시기 질투가 왜 없겠어요? 비교와 경쟁 속에 이제 이거 뒤에서 깐다 그러죠. 예?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험담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단점을 이렇게 욕하거나. 그래서 이 욕이나 험담 속에 감춰져 있는 게 뭐죠? 상대방을 사실은 죽이려는 그 악한 마음이 그렇게 그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이게 꼭지가 도르면 그렇죠? 해서는 안 될 말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욕하는 게 그냥 감정풀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악한 본심이에요. 넌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 짐승의 존재를 갖다 붙이는 건 뭐예요? 그건 그 사람의 존재를 아주 뭐한 거죠? 죽여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냥 쉽게 쏟아버리고 있어요. 욕하고 비난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유는요, 자기 감정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좀 건드렸다는 거예요. 나 좀 기분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기분, 그렇죠? 자존심 좀 건드리면 뭘 꺼내? 검을 꺼내는 거죠. 말씀의 검이 아니라 무슨 검? 너 죽고 나 죽자. 응? 그래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입에다가 말씀의 검 대신 뭔가 독서를 막 던지는 거예요. 참
그래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 속에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 담겨져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죽으라는 표현이 그 살인의 표현이잖아요. 너 죽인다. 이게 살해 위협이잖아요. 근데 아주 뻑하면, 그렇죠? 뻑하면 우리는 살인의 추억을 막 던지는 거예요. 시대의 살인마처럼. 근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라고, 아니 죽일 만한 그런 피해를 받았는가? 그 이들은 왜 이럴까? 성경은요 여기에 비슷한 아주 우리가 익히 아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그 불가에서 옆에 그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3번의 부인을 하되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일의 배우가 사실은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를 이렇게 키질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 사단의 말을 들을 때 그것으로 죄와 사망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와 사망이,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는데, 그냥 무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세력에 우리는 끌려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악한 죄에 노예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를 막 이렇게 갖고 노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죄는 그냥 죄일 뿐이다가 아니라 죄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를 저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자기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죠. 자기가 멸망으로 끌려가는 걸 안다면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몰라요. 지금 보여지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데, 알면 야 이대로 가다간 지옥불에 100% 떨어지겠구나 이러면, 알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뻔히 그냥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데 글로 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아니라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고 진짜 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만과 편견과 종교의 틀 안에서, 그렇죠? 거짓에 붙들려서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게 전부인 것, 그리고는 그 자기가 아는 그 삶의 테두리가 어떤 삶이에요? 매일 어떻게 살고 있다고? 주님이 끌고 가는 은혜의 세계로 지금 경험하며, 그렇죠? 저 높은 하늘, 저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주님이 끌고 가는데, 무리로 걷기도 하고 악한 영과 싸우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탐심을 주님이 드러내서 그것을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수어 주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주님이 끌고 가는 게 구원의 세계인데,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뭘 하고 있다고요? 죄와 어둠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죄와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진리를 대적해요. 누구까지?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빌라도, 헤롯, 이방인들도 그냥 일반적인 지성으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보이는데, 이들은 종교에 붙들려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아는 게 뭔가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들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들기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문둥병을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소경이구나. 눈뜨게 하실 분,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신앙이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로의 초대예요.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했습니다, 내가 헌금했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 뭐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지금 변화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됐다고? 땅으로, 세상으로, 멸망으로 떨어졌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옮기셨다.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만나, 반석에서 생수,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이게 옮기셔서 그 은혜의 세계에 빠지게 하셨다.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세계예요. 이건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구경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TV로 봐서 들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현장에 가도 구경하는 무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 앞으로 나아가서 주여, 나도 주님의 그 게임에 주님의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야, 너는 손흥민 정도 돼야 되는데 하고 주님이 우리 자질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뭘 본다? 그냥 겸손한 자를 보신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주님을 얼마나 철저히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거밖에는 주님이 보는 게 없어요.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죄에 붙들려서, 어둠에 붙들려서,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죄와 사망에 붙들릴 때 사단한테 휘둘려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3번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죄는 우리가 그냥 막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건져 주셔야만 베드로가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 여기 바리새인들, 여기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죄에 빠져 있어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돈을 사랑함을 붙들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만을 붙들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3번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뭐죠? 죄예요, 죄.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바라바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오늘 누구 때문에 살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아주 여기에도 기가 막힌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바라바는 지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도망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또 이제 0.001%도 살 수 없는 죄인인데 갑자기 바라바가 풀렸어요. 왜 날 풀어줘? 그랬더니 뭐예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너 대신 예수님 죽이기로 한 거예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십자가를 짊어지셨기에 바라바는 지금 풀려난 거예요.
아마 또 바라바는 나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잘 꿨네. 그랬을까요? 그가 이 은혜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는 주님께로 돌아왔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죠. 여기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정하십니다.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십니다. 이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말할 수 없는 이 수치와 그리고 거짓과 불의,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이 죄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먹을 걸 준다고, 그렇죠? 병을 고쳐준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뭔가의 필요를 채워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죄의 실체를 몰라요. 아, 죄인이구나.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죄의 문제를 우린 다 해결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죄의 실체가 얼마나 강력한가, 심지어는 3번 부인하는 그 실체의 원인이 내 속에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 얼마나 죄악에 붙들려 있는가, 눈이 멀어 있는가. 저들은 지금 세상의 번영을, 세상의 성공을 외치지만 그들은 눈먼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아는가, 계속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한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 빌라도와 세상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종교의 모든 행위들이 지금 그들의 뜻대로 공정하게, 그래도 아주 바르게 살려고 빌라도가 아무리 애써도 그는 세상에 속한 자,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러나 우린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 지금 상대하여 죄에 붙들린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뭘 알까? 지나온 삶에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 참 금방 휙 지나갔는데 아직도 바다를 보면 야, 저 물속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는 싶은데, 그렇죠? 뭐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경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속에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트를 깨고 그 모험의 세계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도전이라는 게 너무 이 자기 부인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다른 거 소용없죠. 예수님의 세계로 네트를 깨고 예수님의 세계로 지금 우리가 나를 던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막 끌고 다니셔야 되는데 막 뻐둥뻐둥 거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죠? 뻐둥뻐둥 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강제로 끌어서 끊어주시고, 그죠? 풀어주셔서 그래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조금씩 맛보고는 있지만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지금 죄에 붙들려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죽이라고. 예수님, 난 절대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나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정신없이 부르짖는 이 무리들, 이건 죄악에 붙들려 있는 죄인의 실체죠.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십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옳담을 인정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바 같은 자입니다. 바라바, 그렇죠? 세상 바라보고, 그렇죠? 헛된 거 바라보면서 그런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잠잠히 어린 양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렇구나, 내가 진짜 어리석은 자구나, 내가 무지한 자구나,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참 능력이 없구나. 뭐만 보여요? 헛된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 것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소경이 되고 우린 기머거리가 돼요.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린 지금 무엇을 알고 있을까? 아는 많지, 믿는 많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많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많지 사는 거예요. 삶은 나의 실체예요. 내가 아는 많지 산다. 내가 믿는 많지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참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느냐? 예, 그렇게 해 주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경이요, 우리가 귀머거리요, 우리가 문둥병자요, 우리가 저 무리들 백성들처럼 주님 조금만 손해를 보고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공격하며 시비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헛된 세상 것에 눈이 멀고 귀가 먼 것이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려 예수님이 잠잠히 어린 양으로 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고 알게 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제자의 길로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